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제1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6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잇대어서 오늘 하루도 거뜬하게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제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전쟁은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의 전쟁인데요. 결국 한 민족, 한 형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족의 비극이 펼쳐집니다. 누가 이겨도 사실 모두가 지는 전쟁, 모두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전쟁을 펼칩니다. 이게 사실은 모든 것이 다윗의 그 죄, 밧세바를 범했던 죄로 인한 것이겠죠. 자, 압살롬이 이스라엘에게서 큰 군대를 이끌고 다가올 때에 다윗 역시 전쟁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군대를 하나로 이렇게 보내지 않고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셋으로 나눠서 요압과 아비새와 그리고 이때에게 맡깁니다. 다윗은 지휘관들의 권면에 따라서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이 다윗은 원래 자기도 전사였기 때문에 나가서 싸우려고 했는데 아닙니다. 왕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권면을 받아들여서 전쟁에 나가지 않고 성읍에 남기로 합니다. 다윗은 다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고 하는 부탁을 이 3명의 지휘관에게 전달합니다. 너그럽게, 쉽게 말하면 죽이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이겠죠. 자, 너그럽게 대해야 할 자가 사실 적군의 수장이라고 하는 이 비참한 상황을 보십시오. 어딘가 많이 꼬여버린 그런 전쟁임이 분명합니다.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서로 맞붙어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전투의 현장은 다름 아닌 에브라임 수풀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쟁을 하는데요. 이 수풀이 참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숲풀이 어떻게 전쟁에서 변수로 작용하는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8절인데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네, 너무 중요한 증언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칼에 죽은 자보다 숲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하죠. 이 숲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하는 증언을 왜 이 성경은 잊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반드시 이유가 있겠죠. 우선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경우가 어떠한지 봐야 되는데요. 우리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아멘.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멸망당했습니까? 칼에도 죽었지만 더 많은 자가 숲풀로 인해서 멸망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8절에. 그리고 9절에서는 압살롬이 그 숲풀 속을 지나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자기의 긴 머리, 자랑거리였죠. 그 긴 머리, 숱이 많은 것이 자랑거리였는데 상수리 나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자, 이것은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긴 했지만 다윗의 군대의 승리가 그들의 힘과 전략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밝혀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 기자가 상황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칼로 죽음 당한 게 아니라 숲풀 때문에, 이스라엘도 숲풀 때문에 죽었고 그 수장이었던 압살롬도 숲풀에 있는 상수리 나무 때문에 죽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시고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 이 본문을 세상 사람도 읽는다면은 숲풀이 얼마나 험악했길래 했겠지만은 우리는 이 말씀을 똑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압살롬과 그의 군대는 하나님에 의해서 패망한 겁니다. 다윗 군대의 전력으로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패망한 것이죠. 압살롬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계획이 치밀했던 사람입니다. 먼저는 자신의 누이 다말이 이제 일종의 성폭행을 당하죠. 자신의 누이 다말을 범했던 암논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여러분 몇 년 동안 준비했습니까? 성경 보면은 2년입니다. 만 2년 동안 준비를 하다가 양털 깎는 그 현장에서 그 암논을 죽이고 말았죠. 계획이 치밀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반역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철저하게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까? 4년이었죠. 그러니까 2년 동안 복수를 준비했고 4년 동안 호의를 베풀면서 반역을 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윗의 군대와 맞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신하들의, 전략가들의 이야기 듣는데 먼저 아히도벨이 지금 당장 치러 가야 됩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아히도벨의 계획을 거절하고요. 아닙니다, 왕이요. 더 치밀하게 준비한 후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군대를 모은 다음에 철저하게 준비한 다음에 치러 가는 것이 더 승산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후세의 계획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 압살롬의 기질이 어떤지 잘 알 수 있죠. 압살롬은 이렇듯이 무언가를 자신의 뜻에 따라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사람, 섣불리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랬던 그가 결국 무엇 때문에 무너지고 마는 겁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했지만 그는 결국 숲풀이라고 하는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었던 복병에 의해서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이스라엘도 그리고 자기 자신도 다윗의 군대의 전략이 아니라 숲풀로 인해서 패배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아무 힘을 못 쓴다라는 것입니다. 계획 세우지 말고 살자는 것 아닙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각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너무나 깨지기 쉬운 유리와도 같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맞선다 할지라도,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벨탑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학문, 기술, 그 당시 고대 시대 때에 높은 탑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학과 건축 기술이 필요했겠습니까? 자신들의 모든 기술과 학문 그리고 끈기로 하늘까지 오르려고 했습니다. 조금은 쌓아 올렸지만은, 하지만 그것은 이룰 수 없는 꿈이었던 것이죠. 그리스 신화에 시스포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바위돌을 올리지만 결국 또다시 땅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그 이야기. 바벨탑은 그와 같이 무너져서 다시 땅바닥에 먼지가 되어야 했습니다. 높이 올라가라 했지만은 또다시 땅바닥에 돌 먼지가 될 수밖에 없었죠. 자, 압살롬의 인생을 본문 마지막 부분이 증언합니다. 어떻게 증언합니까? 요압에 의해 죽은 압살롬은 어디에 던져졌습니까? 숲풀 가운데 있는 큰 구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아들인데 왕가의 그 절차에 따라서 장례를 치른 것이 아니라 숲풀 가운데 마치 죽은 짐승을 처리하듯이 구멍에 던져졌어요. 그리고 다윗의 군대는 그 위에 큰 돌 무더기를 쌓아 올렸습니다. 본문 18절은 압살롬이 살았을 때 무엇을 준비했다고 합니까?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에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자기를 기념할 계획을 또한 철저하게 치밀하게 세웠던 겁니다. 나는 잊혀지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웠는데, 결국 그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고요, 볼품없게 돌 무더기 무덤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여기도 나타나죠. 압살롬은 죽은 이후에도 자신의 계획과 전혀 다른 대우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비에 합당한 계획을 세웠지만은 실제로는 돌 무더기에 묻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여러분 한 줄로 요약하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잠언 16장 9절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여호와이시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압살롬이 철저한 사람입니다. 정말 철저하고 꼼꼼한 사람인데 그의 모든 계획이 결국은 숲풀 앞에서 무산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지만 그의 결말이 기념비가 아니라 돌 무더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이 아무리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결국 그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도,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도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에 이 기도의 문을 열고 나아가는 것, 성경을 펴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손의 그 권능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높다 하여도 결국 하나님 아래에서는 아무것도 안 됨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고 따라가는 어린 양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